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5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너희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기준이라는 말은 기본이 되는 표준이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표준적인 것, 표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할 때도 평가를 할 때도 그에 적합한 기준이 있고 또 사용량이 많고 적음을 표시할 때도 그 기준을 중심으로 이제 표시를 하죠. 또 어떤 정체성을 찾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을 사용하여 구분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처럼 여러 가지 기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기준을 두고 내 현재 모습을 계속해서 점검해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기본이 될 표준, 그 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으로 그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당연하게도 우리가 믿는 주님과 또 주님의 뜻과 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표징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는 주님의 뜻에 맞춰서, 주님의 그 기준에 맞춰서, 주님의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내 기준을 따라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또한 입맛에 따라 맞추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하였는지, 우리의 기준은 어떠하였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보며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그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병자는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굉장히 전설적인 한 연못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자신의 처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넣어주는 이가 없어 하염없이 그 물이 흐르는 것을 봐야만 했고 또 그곳에 들어가 누군가가 병이 고침받는 것을 바라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병에 걸린 지 38년이 되었지만 아무런 진전도 있지 않은 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병자를 찾아왔고 그에게 아무 대가 없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사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이 말이 은혜의 집이지 사람들을 무한 경쟁의 체제로 이끌어내는 굉장히 그런 이제 그 경쟁의 중심을 이끌어내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가야만 병이 나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은 정말 꿈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고침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인데 굳이 내가 옆에 있는 다른 병자를 챙길 여력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못에 들어가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한 병자들은 더욱 마음이 죽어만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자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는 그 무한 경쟁을 넘어 대가 없는 은혜, 거저주는 은혜로서 그 병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막 달려가서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는 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만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만으로 그는 그의 모든 문제를 고침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자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은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보고 누가 그에게 이를 지시한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병자는 그 수소문 끝에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말한 이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도 모두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어기게 하였고 또 어기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예수님을 대적하며 반박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행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이미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안식일에 쉬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혼자 행하신 독단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유대인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지만 실상은 그와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며 일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기준을 비추어 보아야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던, 이미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에 맞춰 낮추고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인 것 마냥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넘어 스스로 그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그것은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바,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에 맞추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착한 하나님으로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심판하지도 않고 벌을 내리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죠.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도덕적인 가치, 그 윤리적인 기준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그런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만 받아들인다면 분명 어딘가에서는 부딪히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분인데 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멸망당하게 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자기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일까? 왜 그들을 교화시키지 않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착한 분으로만 여긴다면 이 세상엔 죽음도 없어야 하고 심판도 없어야 하고 우리가 죽도록 고생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이토록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착한 분인데 우리는 그러한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선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의 가치 위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선함이라고 하는 가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그 기준에 맞추어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준 삼는 선함이라는 가치보다 먼저 존재하셨던, 선재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를 쏙 빼닮아서 너무 이쁘고 귀엽고 그렇게 잘생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저를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은 제가 그 아이를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아이가 저를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보다 먼저 존재했으니까, 제가 이 얼굴로 제가 먼저 살아갔으니까 그 아이가 저를 닮았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이 있기 전 태초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그것을 따른다면, 그러므로 모든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에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앞서서 존재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본이 될 표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의 기준을 넘어 하나님다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곧 선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곧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 라고 하는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안식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매여 있는 율법에 속한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모든 것 위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조항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기준, 어떠한 그러한 가치와는, 우리가 추구하는 어떠한 것과는 조금 맞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곧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고 선하신 뜻이며 선하신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빠진 함정은 결국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것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하여서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바라보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를 기쁘시게 하며 의로운 자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그것을 목숨처럼 지켰어요. 그러는 동안 누군가는 죽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있었던 그 병자를 그냥 내버려 두면서도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가 있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를 그녀 길가에 죽어가는 채로 내버려 두며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실상은 어떠하였습니까?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바라보던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분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며 그렇게 그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발에 맞춰서, 내 생각에 맞춰서, 내 가치 판단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살아오던 방식에 맞춰서, 내 환경과 문화, 내가 처한 모든 것들에 맞춰서 하나님을 왜곡하여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으로 여기면서 그렇지 않은 것들을 마치 정죄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며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는 스스로 계신 분위기에 하나님을 비추어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기준 삼아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을 삼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왜곡하여 내 뜻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찾음으로써 올바른 신앙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기준을 따라 하나님을 왜곡하여 바라볼 때 우리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의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향해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느냐고, 왜 안식일에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났느냐고 그렇게 그를 정죄하고 그를 대적하며 그를 박해하게 될 뿐일 것입니다. 작년에 중보기도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거기서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병든 자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그의 병이 낫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믿음 없는 자라라고 여기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의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를 위해 기도해 줄 뿐이지 그의 믿음이 있고 없음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다. 그가 병이 고침받지 않은 것은 단순히 믿음의 여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어떠한 계획과 그 뜻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자리에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었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또 다가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가 누군가의 죄로 인해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여길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의 부모도 그도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그가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를 향해 품으신 뜻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멋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의 기준대로 그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맹인을 눈을 뜨게 한 그 은혜가 또 이 병자를 살린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 해답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주님의 자녀인 것이 우리의 마치 당연한 자격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전혀 없었던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를 살린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사랑의 기준을 따라 대가 없는 은혜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에요. 우리가 마치 기준을 삼아서 누군가 이렇게 해야만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삼아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며 판단하며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은 그 모든 이들을 품어주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그 모든 이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그 맹인이 받았고 오늘 말씀에 38년 된 병자가 받았고 그 강도 만나 죽어가던 그 한 사람이 받았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더 잘 살기 위해, 내가 더 복을 받기 위해,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으로도 고백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제 우리 모두 그 은혜에 놀라워만 하지 마시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 가운데 품으신 그 주님의 뜻을 사모하며 그가 이루실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우시며 함께하여 주실 것이요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도 강한 자도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주님의 모든 일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의 기준을 따라서 함께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로서 함께 나아갈 우리의 온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행하신 모든 주님의 역사들을 함께 바라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38년 된 저 소외된 그 병자를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따라 주님의 사랑을 또한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그를 살리며 그를 생명의 길로 다시 한번 이끌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그의 은혜의 기준을 따라 죽어 마땅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너무나도 널널해서 나 같은 자도, 나 같은 죄인도 살리는 그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적용됨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 생각대로 정죄하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에 주님께서 비추시는 거룩한 빛이 비추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따라 그 기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은혜의 기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살린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오니 그 완전하신 주님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기준을 따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온 어떠한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온 어떠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온전치 못하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완전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완전하신 주님의 뜻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 은혜의 기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함께 세우며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날마다 흔들리는 시험에 드는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그곳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선교답사 모든 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최상대 장로님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 앞길, 우리가 나아갈 길이 어떻게 가야 할지를 온전히 깨달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따라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중보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많은 이들,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또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함께
주님의 생명의 은혜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옵기는 우리 선교 답사가 모든 가정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최상대 장로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모든 선교의 과정들이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이루실 모든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꿈을 함께 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목숨과도 같이 지켜 행했던 그 율법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였던 것들, 또 이 세상을 판단하였던 것들을 우리가 똑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를 것,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그 기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게 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의 기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함께 섬기며 함께 나누며 함께 교제하며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